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신약 성경 372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 야고보서 2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친구,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친구.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벗,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벗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면 요즘에 잘 우리들은 안 쓰는 단어죠. 조금 약간 올드한 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벗 그러면 정겹기도 하고, 친구, 아이가 친구, 이 친구의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원어, 벗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필로스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필로스라는 이 헬라어 그리스말을 썼는데 이 단어의 뜻을 잘 살펴보면 요즘에 우리가 많이 쓰는 어떠한 말과 비슷한 말이냐면 베프, best friend, 가장 친한 친구,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 또한 더 자세히 살펴보면 best man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우리나라는 결혼할 때 그런 문화가 없지만 서양에서는 결혼을 할 때 남자 신랑도 그렇고 여자 신부도 그렇고 친구들을 초대를 합니다. 근데 초대는 다 하죠. 그런데 결혼식에 함께 그 위에 서 있을 친구를 초대를 해요. 근데 그 친구를 뭐 적게는 2-3명에서 많게는 6-7명까지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이냐면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에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서양 문화에서는 가장 큰 어떤 이슈거리가 무엇이냐면 너 결혼식에 누가 베스트맨이 될 거냐, 누가 브라이드메이드가 될 거냐, 이런 것을 물어봐요. 이게 무엇이냐면 그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이 뽑혀요. 그래서 그 친구가 무슨 일을 하냐면 결혼 반지를 서로 나눠줄 때 그때 그 반지를 주머니에 갖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서양 영화들을 보시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 신랑이 그래서 야, 이제 이거 너 책임이다. 너가 나 결혼식 날 이걸 나한테 줘야 돼. 잘 갖고 있어. 그러면서 가장 친한 그 베스트맨 친구에게 반지를 줘요. 그런데 그 반지를 뭐 개가 삼키고 도망가고 개 잡으러 다니고 막 이런 게 영화로도 많이 이제 보는데 그때 여러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왜 저 중요한 걸 저 사람을 줄까? 그게 그 사람이 베스트맨, 가장 나랑 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일 친한 사람 그러면 보통 뭐 친구가 많으면 몇 사람을 생각을 하잖아요. 너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니? 그러면 생각을 이렇게 해봐서 나에게는 이 친구도 있고 저 친구도 있고. 그런데 이럴 경우가 이제 애매해지는 거예요. 왜? 결혼식 날이 됐어요. 누가 베스트맨이 될 거냐를 가지고 친구들끼리 신경전을 벌입니다. 야, 내가 더 친하거든? 아니야, 내가 더 친해. 아니거든, 내가 더 친하거든 해서 친구들끼리 막 싸움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신랑 보고 너가 정해, 누구랑 더 친해, 누가 너의 베스트맨이 될 거야. 이게 사실 우리 볼 때는 뭐가 그게 중요한디 그럴 수 있지만 사실 그게 거기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나랑 가장 친한 사람, 내가 나의 결혼 반지를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심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 성경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친구, 이 친구라는 관계는 어떠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자 따라해 봅니다. 믿음의 관계. 믿음의 관계. 친구란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내가 친구라고 하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강남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강 밑에 그 강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말이고, 이 말에서 이야기하는 강남이라는 것은 중국의 양자강 쪽을 이야기합니다. 중국의 양자강, 즉 우리 대한민국 이 땅덩어리에서 중국까지 쫓아간다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을 간다는 것입니다. 중국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이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말이 있어요. 어떻게? 부정적으로 보면 자신의 줏대 없이 친구 이야기만 듣고 움직이는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만큼 친구와의 우정이 강하기 때문에 친구를 믿고, 이게 설사 다른 나라, 오래 여행해야 되는 나라, 내가 한 번도 가지 못한 곳이라도 그 친구를 따라서 갈 수 있다는 어떠한 믿음도 보여주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는데 이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이가 90살이었습니다. 즉 여자로서의 모든 기능이 끊겼을 때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라에게서 아이를 가질 것을 꿈도 꾸지 못하였고, 사라 스스로도 아이를 낳을 생각도 못하고 있었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나중에 보면, 성경을 보면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그러냐면 믿었다고 합니다.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낳아서 이삭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너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어떻게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보인 행동이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짐을 꾸려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죽이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출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음이 바뀌기 전에 아내 사라에게도 말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왜? 사라에게 아마 사라한테 말했으면요, 사라는 목숨을 걸고 말렸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당신이 꿈꾼 거다. 당신이 사탄의 음성을 들었다. 당신이 정신이 이상해졌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께서 내 나이 90에 낳게 하신 아들, 당신 100살 먹어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라는 게 말이 되냐? 말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 그러실 분 아니다. 당신이 잘못 들었다. 가지 마라 할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내에게 말도 안 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실행에 옮깁니다.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이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잖아요.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찌르려고 합니다. 찌르려고 한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 이야기죠.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하나님이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알았다. 너 아들에게 손 하나 대지 마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천사가 나타날 거 알았을까요?
그래 내가 한 여기까지 가서 한 3cm 남겨놓은 거 3cm 자 아들아 간다. 너무 겁먹지 마.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야 해가지고 여기서 딱 멈출 기대를 하고 갔을까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이때에 다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달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을 주기로 하셨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이어받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설령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고 내가 설령 죽여서 뭐 불태워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다 주실 거예요. 이 죄를 가지고라도 무엇을 가지고라도 이 목숨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내 아들을 주실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죽이려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걸 너무 많이 봤어요. 100살에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것이 마지막 그거였어요. 이 전까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을 많이 봤죠. 조카 롯의 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를 봤어요.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에는 정확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마지막 아브라함의 믿음의 마침표로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하니까 아브라함은 100%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어요. 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한번 뱉은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믿었어요. 믿고 그것을 행동에 옮겼어요. 그것을 행동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 앞 뒤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친구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 전체적인 맥락상 내용을 보면 믿음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을 쭉 보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는 것이 유명하게 이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 어떻게 행동할 수 있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이것이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좋을 때만 믿습니까? 기쁠 때만 믿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이든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두렵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많은 청년들도 이렇게 상담을 하고 할 때마다 그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무엇인가? 목사님, 이 길로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계속 이것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 앞길 어떻게 계획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게 정말로 나한테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다니는 이 직장이 정말 나를 위한 직장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계속 여기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내가 계속 이것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내가 이 길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도 모르겠어요. 내가 똑바로 가고 있는 게 맞나요? 물어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 또한 청년 때 그러한 질문을 많이 가졌어요. 하나님, 내가 똑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이 학교를 다녀야지 되는 게 맞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지금 다른 것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이 직장을 갖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친구다. 즉 나를 어떻게 해요?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믿어라. Trust me. 나를 믿어봐. 걱정하지 마. 나를 믿어. 왜? 나는 너의 좋은 친구야. 내가 너의 친구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 따라해 봅니다. 동거동락하는 사이.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가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요. 그 후에 성령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셔서 어떻게 내 안에서 함께 사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가장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것이 지식적인 부분인 줄 알고 그냥 종이에 내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거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내 안에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까지가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까지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면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내 안에 살아계신 내주하시는 이 예수님의 생명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즉 우리는 예수 믿은 그날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라는 분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동거동락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지? 내가 만약 결혼을 한다 그러면 정말로 내 반지를 맡길 수 있을 만한 그 친구가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너무 감사한 거고요. 없으면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지?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그 친구와 왜 가장 친할까요? 이유를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그 친구와 짧든지 길든지 시간을 어떻게 함께 보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나누었던 어떠한 경험들이 있고요. 함께 나누었던 어떤 좋은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내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군대를 다녀오잖아요. 군대를 다녀오면서 군대에서 만났던 사람들, 군대에서 만난 전우라고 부르죠. 전우. 우리 전우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청년 중에 군대 간 우리 중구한테 편지가 왔는데 편지에 우리 전우들과 이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너무나 재밌었어요. 와, 벌써부터 쓰는 표현이 되게 군대스럽다. 그러면서 우리 전우들과 함께 이걸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잘 있구나 하면서도 야, 전우라는 단어가 가진 어떤 굉장히 그 끈끈한 그게 있잖아요. 전우. 나랑 정말로 훈련을 같이 받고 나와 같이 어려운 시간을 같이 보내고 또 나와 같이 정말 목숨을 걸고 함께 훈련한,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울 수 있는 그 사람, 내 옆을 내 뒤를 맡길 수 있는 그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군대를 다녀오면 군대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이 좋은 친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막 괴팍하고 이상한 사람 만나면 원수가 되죠. 하지만 어떻게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서 미운 정 고운 정 이렇게 들다 보면 어떻게 돼요?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즉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을 합니다. 함께 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요. 함께 보내기에 그 주님과 함께 쌓여가는 우리의 추억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함께 이런 일을 했었지. 그때 몇 년도 수련회에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서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침례 받았을 때 대박. 그때 느낌이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리고 내가 교회에 와서 주님과 함께 찬양을 했을 때 어떠한 경험이 있어서 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추억들로 남기 시작하면 주님과 우리의 이 친밀한 관계는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우리가 주님과 겪는 이 동행함,
동거함, 이것은 이 세상의 다른 그 누구와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님, 우리가 그렇게 같이 살아도 부모님 혹은 부부끼리도 나눌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됨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많은 것을 경험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 세상에 살면서 만날 때마다 그것을 함께 지나가면서 주님과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며 하나님과의 그 친구됨은 상상 이상으로 더 돈독해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나의 친구 되신 주님, 나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에 그 어떤 일이 닥쳐와도 그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한번 친구, 주님과 나의 친구 된 사이는 어떠한 사이인가 한번 따라해 봅니다. 많은 대화를 하는 사이. 많은 대화를 하는 사이. 여러분 친구와 어떻습니까? 대화 많이 하십니까? 친구와 대화 많이 하십니까? 남자들 중에서는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많이 하는 편 같습니다. 친구 그러면 나와 6시간 이상 수다를 떨어줄 수 있는 사람, 나와 밤새고 수다를 떨어줄 수 있는 그 사람, 나의 친구다. 남자는 6시간 이상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절교를 하겠죠. 그렇게 그래, 넌 더 이상 만나지 말자, 최악이다. 하지만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요?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둘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친하게 된다는, 어떻게 보면 친구, 가장 친한 친구를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배우자들,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또 결혼하신 분들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사실 아내 또는 남편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 원래 맞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많아야 되나? 대화가 많아야 돼요.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요 되게 재밌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결혼하기 전에는요 대화를 많이 해요. 대화를 많이 해요. 이렇게 식당 가서 뭐 하나 시켜놓은 다음에도 계속 만나서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요. 그래요. 막 리액션도 좋아요. 막 어우 너무 좋았겠다. 뭐 그래서 막 와, 야 정말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는데요.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결혼하면 갑자기 대화가 끊겨요. 왔다. 애들은 밥 줘. 자자. 대화가 점점 줄면서 대화를 안 하게 되니까 친구 사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좋은 친구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대화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주례를 봐도 그렇고 결혼 상담을 해도 그렇고 늘 이야기하는 것이, 배우자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대화를 해라, 꼭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관계를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친구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말하지 못할 게 있나요? 사실 부모님에게도 하지 못하는 말, 심지어 아내에게도 하지 못하는 말을 친구에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솔직히 부모님에게도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아내에게도 이런 말 하는 거 좀 그런 것 같은데, 친구라면 그래 내가 친구인데 이런 말 친구에게도 하지 못하면 누구한테 할 수 있나? 이것이 사실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많은 대화를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이것을 조금 종교적인 단어로 바꿔보면 이것이 무엇이죠?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얼마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의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그냥 하나님이 여기 정도 계시겠지 하고 하나님한테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말들이에요.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말들이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도 있었고요, 저런 일도 있었고요.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고요. 저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고요. 요즘 따라 풀리는 일이 없는 것 같고요. 하나님 요즘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하나님한테 일방적인 어떤 하소연, 일방적인 어떤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아시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를 하지 못하면 그것이 무엇이 되냐? 병이 돼요. 내 스스로 썩어져 갑니다. 내 마음속에만 담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일단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이것을 쏟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더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만큼 더 살아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 실컷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교회 와서 앉아서 깜깜한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아무도 없는데 그냥 저기 앞에 십자가에 불 하나 켜져 있는데 거기 와서 하나님 나 요즘 힘들어요 하면서 쭉 한참 하나님한테 하소연하고 투정 부리고 얘기하고 나오는데 마음이 너무나 가뿐한 거예요. 와, 진짜 기도할 걸.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영적인 어떤 성장이 이거보다 높아질수록 어떻게 해요? 일방적인 대화에서 양자적인 대화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뀌게 돼요. 내가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반응이 옵니다. 하나님의 리액션이 느껴져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 마음을 안다. 많이 힘들지? 하는 주님의 그 울림, 그 떨림, 그것을 우리가 느낄 때 어떻게 해요? 확 위로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주시는구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엄마 아빠한테 가서 이런 얘기하면 얘가 배가 불러서 그래 그러면서 등짝 스매싱을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친구한테 얘기해도 야 너 왜 이렇게 철이 없냐 얘기 들을 수 있고,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안 될 것을 하나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딱 이해하는 하나님의 그 동감해 주시는, 하나님 공감해 주시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 딱 느껴질 때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이해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이 영적으로 점점 자라날수록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맨 처음에는 그냥 yes or no 정도였다면 점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꽂히게 됩니다. 꽂히게 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그 친구됨이 놀랍게 발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시편 23편을 많이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대요.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셔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가이던스, 나의 가는 어떤 길에 어떤
지도가 필요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이 길이 맞나요? 이 길이 맞나요? 하나님 여기로 가야 되나요? 저기로 가야 되나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나의 정말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친구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만 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지도 않아요. 가장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내가 가장 들어야 할 말을 해주는 친구입니다. 무조건 좋다고 안 합니다. 또 무조건 싫다고도 안 하고요. 내가 이 시간에 이 말이 필요할 때 그 말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친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현명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을 친구로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친구로 두고 있으니까. 이거보다 복받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친구로 갖고 있는 거예요. 대박인 거예요. 내 친구가 만수르 정도만 돼도 어깨 피고 다닐 텐데, 야, 내 친구가 만수르야. 진짜라니까. 전화 한번 해봐. 만수르 What's up man? 그러면 자, 뭐야? 만수르. 어깨 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가장 친구예요.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 온 세상을 다 만드신 분, 우주를 만드신 분, 나의 생사와 복을 다 주관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친구라. 내 친구다. 여러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우주에서 가장 힘 있는 친구를 둔 줄 믿습니다. 그 친구를 심심하게 혼자 두지 마세요. 그 친구가 더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친해지세요. 계속 대화하세요. 계속 같이 시간 좀 보내세요. 그 친구를 우리의 영의 방에 딱 너만 두고, 그 친구가 거기 있든 말든 상관도 안 하고 나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그 친구와 함께 시간을 좀 보내보세요. 그럴 때에 그 친구 안에 있는 놀라운 생명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나를 가장 친한 친구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주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에 부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그냥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기 원하고, 시시때때로 그 생명 안에 거하기 원하고, 그 생명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사 오늘 그 친구됨을 진정으로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